선의 초기에 이 활발했던 조사선의 방식, 방법 아닌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나중에 이것을 구조화시킨, 수행법화시킨 가나선에 막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죠.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죠. 더구나 좀 지금의 가나선이 좀 오염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나선에는 더욱더 좀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수행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를 다 옛날부터 해오던 기도 수행 다 내려놨어요. 스님 법문 듣고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막 불안해요. 왜? 저는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맨날 수행만 해왔는데, 기도 참석해왔는데 기도도 크게 참석 안 하고 수행도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괜찮을까요? 이래 물어봐요.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님 법문만 들어요. 법문 어떻게 들으세요? 했더니 스님 법문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이 법문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몽롱한 때에 잠도 덜 깼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법문을 켜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안 되는데 꿈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그냥 무심코 법문을 켜놓고 그냥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누워 있대요.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러고 나서 또 법문 켜놓고 씻고 이런저런 하루 일과 준비를 하고, 가다가 가는 차 안에서 듣고, 회사 오는 차 안에서 듣고, 틈나면 듣고, 쉬는 날은 산에 가면서 귀에 이어폰 꽂고 혼자서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법문 듣고, 늘 법문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 여태까지 난 태어나서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인데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도 한번 알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됐든 하여간 내가 어떻게 됐든 그게 막 도노가 되었든 괴로움이 그냥 쑥 내려가는 체험이 되었든 뭔가 내 인생에 한번 진짜 생사를 대적할 힘이 생겨나지 않겠나 하는 그 간절한 발심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하대요. 그게 바로 업습이에요. 여태까지 기도 수행해왔던 그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나는 수행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늘 법문을 안 들을 수 없게 하루 종일 이 법문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그게 가나선으로 말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예요. 하루 종일 화두가 들려있는 거예요. 의단동로. 화두가 의단으로 딱 뭉쳐가지고 내가 그냥 잠결에도 자다 일어나다가도,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스님 법문 듣다가 내가 딱 견성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정도로 꿈속에서까지도 그냥 이 간절함이, 그게 수행입니까?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금강경 몇 독하고 연불 몇 시간 하고 사홍선 3기 하고 절하고 스님 축원해 주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뿌듯해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것만이 수행입니까? 그것만이 기도고 그것만이 수행일까요? 진짜 공부는 한국의 선방에 있는 선사 스님들, 선방에 있는 수자 스님들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화두 의단동로 하려고 화두를 성성하게 내가 화두를 놓치고 싶어서 놓을 수 없는 심정이 되려고, 눈만 뜨면 화두가 생각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가나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그분은 지금 이미 그렇게 화두가 들려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게 화두가 들려있는 의단동로인데, 의정이 그냥 딱 눈앞에 있는 건데 그게 왜 수행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선방에 있는 수자 스님들은 수행도 안 하는 거게요? 그 화두만 들고 있으니까 앉아서 화두만 들고 계시거나, 요즘에 있는 선방 스님들 중에 이렇게 깨어있는 스님들께서는 정식적으로 막 종단에 건의를 하셔요. 왜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 초기 선에서 앉아있는 게 어디 있었냐? 앉아있는 선방 자체가 없었다. 초기 선에서는 앉아있는 거는 그냥 선택 사항이었다. 앉아있는 거 줄여야 된다. 앉아있는 거 줄이고 자기 공부하고 스승과 제자 간에 상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승에게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선원에 있는 그 선사 스님들, 조사 스님들,
또는 뭐 방장 스님들, 조실 스님들이 계속해서 수자들, 스님들을 대상으로 계속 법문을 하고 공부를 점검해주고, 그게 선방의 원래 역할이다. 실제가 그랬거든요. 초기 선방은 좌선당이 없었어요. 방장실과 설법당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설법당에서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주지 스님이 곧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왜? 주지 스님은 견성을 해서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스님들이 주지가 됐으니까. 아무리 행자라고 해도 법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주지를 시켰고 정정도 시켰고 육조를 시켰으니까. 그러니 일과가 어땠냐면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밭 농사하고 쌀 농사하고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도량 청소하고, 그러다가 틈나는 대로 법문 듣고, 법당에 모이면 조참법회, 마참법회, 무슨 온갖 다양한 법회들로 한 10분씩 20분씩 이렇게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건 여쭈고 탁마하고, 그게 선방의 일과였어요.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좌선하고 한번 앉아가지고 막 일주일씩 앉아있는 게 엄청난 대단한 도인인 것처럼, 우리 스승은 한 번 앉으면 몇 시간 앉아있습니다. 진짜 선에서는 그건 병이라 그래요. 앉아있는 거는 병이지 도가 아니다. 너는 지금 좌부를 흉내내는 것이냐, 부처 흉내내는 거냐? 야, 부처님이, 저 돌로 된 부처님이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저거 흉내내느냐? 진짜 부처가 되려고 생각해야지, 저거 흉내만 내가지고 어떻게 네가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호되게 질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방 스님들께서 그런 이 초기 선의 어떤 성성한 것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될까요? 안목을 갖춘 스승이 그 스님들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법의 안목을 갖추고 법문을 설해주고 탁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 스님들이 말한 그 초기 선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해지겠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막 불교 신문 같은 데 막 기고도 하면서 그렇게 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막 요즘에 특히 희한하게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면 우리 전통에만 자꾸 매이지 말고, 우리 깔라마경이라는 부처님 경전에 전통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정한 마음을 청정히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진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 불교 전통 아니냐.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천할 사람이 없다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당시 전통처럼 육조 스님을 행자로도 모시고, 그것도 안 되면 제가불자 중에 법에 안목이 있는 분들 많아요. 지금 사실 제가불자라도 조실로 모시고 정정으로 모시고 왜 못하냔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불교의 진짜 정신에서는 왜 그럴까요? 불교의 진짜 정신은 불이법이거든요. 불이 중도거든요. 불이라는 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제가가 둘이 아니에요. 남녀가 둘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이 둘이 아니고, 이제 막 들어온 행자와 종정 스님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본질에선, 선지식이라는 본래 불성에선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의 모습을 보면 가장 둘로 잘 나누죠. 스님은 아주 위대한 자리에 있고 제가 신자는 저 밑에 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불교는 그나마 좀 덜해요. 어찌 보면 불교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 차별이 이렇게 없는 종교가 잘 없어요. 남녀 차별을 이렇게 안 하는. 비구니 스님도 비구 스님과 똑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수계도 줄 수 있고, 또 뭐죠, 제사도 지낼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때의 파격, 행자를 곧장 정정으로 육조로 앉히는 이러한 파격, 이 불이중도의 놀라운 안목, 이게 지금의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게 네 문쟁이니 내 문쟁이니 하고 출제가를 따지고 이러면, 이래가지고 불교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불이중도의 진정한 안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차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직언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또 그런 눈 밝은 스님들이 지금 많습니다. 또 제가 볼 자들도 많고,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다행이에요. 또 그 일환으로 또 저도 이렇게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마하반야바라밀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불이중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뭘 잡을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뭘 하라는 게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뭘 하라는 건지. 대사께서 잠시 묵묵히 계시다가 대중에게 이르셨다. 선지식들이여, 보리와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면 곧장 성불에 마치게 됩니다. 보리가 이제 깨달음을 얘기해요. 보리는 깨달음이고요. 자성, 자기 성품, 자기의 진정한 성품이 뭐냐? 진정한 내가 누구냐 이 소리예요. 자성은 진짜 내가 누구냐? 왜 자성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자성이라는 뭐가 막 따로 있어서 자성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래서 자성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무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우리는 나라고 여긴다. 몸은 세계원이 몸이고 마음은 수상행식이 마음이다.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마음이다. 이 5가지를 우리는 나라고 여기며 산다.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이 나잖아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정관념, 내 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잖아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오는 내가 아니다. 온 무아, 반야심경에서는 온 개공 이랬단 말이에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듣고 눈 깊고 혐음 뜻으로 색성의 미축법을 접촉하잖아요. 눈 깊고 혐음 뜻도 내가 아니다. 바깥에 있는 색상의 미축법, 그건 진짜 바깥에 있는 외계의 실체가 아니다. 안식, 이식, 비식하는 그 의식도 실제가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나라는 건 없다라고 무아를 설하셨잖아요. 그것을 선에서는 자성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냥 무아를. 무아가 곧 진아예요, 쉽게 말해. 근데 이제 초기 불교만 공부하는 분들은 선불교는 자꾸 자성을 얘기한다, 참나를 얘기한다, 그 부처님 가르친 거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진짜 선불교를 격까지만 본 거예요. 선불교에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자성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무수히 하고 있어요. 육조 스님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성은 왜 무슨 말이냐? 그 자기 자신의 그럼 본래 성품은 뭐냐?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나는 뭐냐 이 소리거든요. 그걸 자성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해탈이라고 했을 뿐이고요. 이름을 달리한 거예요. 자성이 바로 열반해탈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방편이 더 뭐랄까, 법의 본질과 가깝죠. 열반해탈은 뭐냐 하면요, 열반은 내가 생각으로 탐진지 삼독을 일으켜서 삼독의 불길이 내 안에 막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불길이 나를 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분별의 불길이,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 막 썩내고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내 안에 막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뭐냐? 내가 생각으로 일으킨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 이게 불타고 있잖아요. 그걸 훅 불어끄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열반이에요. 즉 뭐겠어요? 부처 따른 거 아니다. 괴로움만 없으면 그게 부처다 이 소리예요. 그게 사성제의 가르침이에요. 해탈도 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묶고 있다. 그 생각, 분별, 망상으로 자기를 묶고 있는데, 자기를 묶고 있던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넌 그대로 해탈이다. 해탈은 묶여있는 곳에서 확 풀려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누가 묶었어요? 내가 묶었어요. 내가 묶었으니까 내가 묶은 걸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묶지 않았어요. 즉 깨달음, 불성, 자성, 본성, 본래 면목,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게 따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냥 묶여놓은 데서 풀려면 끝이다. 말 그대로 파사현정이죠.
파사하면, 삿된 걸 파하면 바로 법은 이미 드러나 있다. 그걸 열반 해탈이라고 있는 그대로 이름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선을 아주 기가 막힌 방편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법화경에 보면 화성의 비유라고 있어요. 저 부처님 깨닫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편의상 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승불교에서 편의상 방편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저 깨달음의 언덕까지 가는 것을 바람일다라고 얘기해요.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 지쳐 쓰러지고 뭐 안 간단 말이에요. 나 안 할래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성이라 해서 가짜로 만든 성을 만들어서 그 화려한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편히 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편히 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좀 쉬었다 싶으니까 이 화성을 싹 없애버렸어요. 신기루로 만든 화성을 없애서 야 많이 쉬었지, 이제 좀만 가면 된다, 가자, 용기 내보자. 그렇게 거짓으로 화성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선에서 자성, 불성,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 이 중간 깨달음으로 가는 게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임시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돼. 저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가자. 일단 여기까지만 가도 너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네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면 그냥 괴로움이 쑥 내려간다. 물론 그 이후에도 습이, 업습의 문제가 나를 한동안 괴롭히겠지만 그 이후의 공부는 그 전 공부와는 말로 할 수 없이 쉬워진다, 가벼워진다. 그 다음부터 말 그대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공부가 되어서 정말 가볍게 인생을 살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즐겁게 삶을 놀이하듯이 유의삼매로 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요까지만 가면 된다 해서 요까지 가는 것을 자성이라는 임시로 자성, 불성, 본래 면목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단계를 시부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시부도에 견우, 견적,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를 봐요. 견우. 그러고 나서 소를 키워요. 그러다 나중에 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요. 반복한다. 그럼 뭐밖에 없어요? 지금 살던 이거밖에 없어요. 소는 없어요. 그러고 나면 불성, 자성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괴로움 없이. 생로병사가 내 허망한 망상이었구나, 괴로움이 내 허망한 망상이었구나. 완전 자유로움 속에서 앞으로의 삶은 정말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방편을 쓴 것이 이제 이 선의 어떤 방법 아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와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깨끗하게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다, 이 소리예요. 본래 청정하게 다 있다. 우리에게 다 있다, 청정하게. 그런데 단지 이 마음을, 차심, 이 마음이 본래 갖춰져 있다. 이것을 마음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 마음 하면 왠지 나랑 가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은 볼 수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내가 늘 쓰고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에 가장 가까운 용어가 마음이니까, 이 자성을 다른 말로 쓰면 마음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쓸 때는 두 가지 용법이 있어요. 첫째는 중생심으로서의 마음, 그거는 식, 의식, 분별심. 분별심인 식을 마음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본심, 자성, 그것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는 진여심과 생멸심 이런 식으로 불러요. 중생의 마음은 생멸심,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의식은 다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을 부를 때는 생멸심, 부처로서의 마음을 부를 때는 진여심, 진여, 항상 진실되고 항상 한결같은 여여한 그런 마음, 그 배경과도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이제 진여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마음을 쓰면 곧장 성분에 맞추게 된다. 왜 성분에 맞추게 될까요? 깨달음과 자성은 본래 완전히 청정해서 깨끗한 본성 자성이 여러분 마음에 100%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 마음을 쓰면 곧장 성분에 맞춘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듣는다,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귀가 듣는 걸까요? 눈이 보는 걸까요? 귀가 듣는 거면, 귀가 있으면 듣는다? 그러면 귀는 듣는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귀가 듣는다라는 말은 귀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귀는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귀가 열려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소리를 못 듣죠. 딴 생각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못 듣는 소리가 많잖아요. 아유, 학교 운동장에서 아기들이 막 100명, 200명이 막 뛰어놀고 있는데 딴 애들 목소리도 다 들리지만 그 목소리를 뚫고 그 작고 여린 내 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요. 딴 소리는 아웃포커싱 되듯이 안 들리고 배경에 깔리고, 내가 이 귀가 듣는다고 하면 귀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귀가 듣는 게 아니니까 딴 생각할 때 못 듣죠. 그럼 이게 딴 생각할 때 왜 못 들을까요? 분명히 소리도 있었고 귀도 있었는데 왜 못 들을까요? 마음이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무엇이 듣는지 모르지만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단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 선에서 이런 방편을 들어요. 마치 내 몸이라는 거는 꼭두각시 같다. 꼭두각시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인형극을 보면 꼭두각시가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사람이 조종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말을 듣고 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보고 귀가 있으니까 듣지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거를 조종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어디 뒤에 따로 있어서 내가 챙겨야 될 그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눈앞에 드러난 이 하나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지. 듣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고. 그래서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이랬는데 어젯밤 꿈속에서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죠. 꿈속에서 소리도 듣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눈으로 들었어요? 이 눈으로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보거든요. 보는데 이 눈으로 안 봤어요. 그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봤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눈 뜨고 있는데 이렇게 잠시 이렇게 졸 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조는 경우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버젓이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할 때 있죠. 딴 생각 이미지가 막 그려질 때 있죠. 여러분 집 안방을 생각해 보세요. 집 안방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 그려진 뭔가가 보여지죠. 그죠? 눈이 봤어요? 근데 분명히 보이긴 보였어요. 방금 전에. 그죠? 그 안방 이미지가 싹 떠올랐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서 떠올랐어요? 너가 그걸 떠올렸어요? 그 떠오른 이미지를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봤어요? 눈이 안 봤어요. 뭐가 본지 몰라요. 근데 그 이미지가 분명히 떠올랐고 분명히 그걸 내가 본 건 확실해요. 마음이 봤단 말이에요. 마음이. 굳이 말한다면 근데 이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본 건, 마음이 봤다 이름을 붙였을 뿐인데 이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다. 차차 이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힌트 아닌 힌트들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스무고개 하는 거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도 하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자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 아까 말한 대해 스님이 말씀하신 가나선에 주의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점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했는데 그 주의점의 반 가까이가 핵심은 뭐냐 하면 머리로는 헤아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화두를 드는데 머리로는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은 가져도 좋은데 이건 끝끝내 모를 뿐이다. 알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알 수 없는 게 확실해지면서 더 이상 의문이 없어질 때가 깨달음이지, 이걸 확실히 알았을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을 얘기를 할 때 모르겠다. 저 스님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근데 이걸 알려고 막 기를 쓰면, 머리를 굴려서 막 기를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간을 막 찡그리게 되면서 뭘까
뭘까? 왜냐면 딴 거 모르는 거 알 때는 이렇게 하면 힘줘서 알잖아요. 그것처럼 머리에 막 열이 나고 이 미간을 찡그리면서 막 알려고 막 했어요. 분별심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대해 스님이 이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때 화두가 내가 누군지,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뭐냐? 이게 화두거든요. 쉽게 말해. 근데 그걸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답을 내는 데 있어서 또 주의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미간을 찡그리면서 머리로 막 알려고 미간을 찡그리면서 답을 내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끝끝내 못 얻는다. 답을 찾을 수 없다. 이 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조작 애쓰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답답한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막 길을 쓰고 노력하고 싶은데 그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하는 방식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 그러죠. 애씀 없는 공부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잘 기억하셔서 모르겠다. 근데 알고는 싶다. 근데 모르겠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 시절 인연이라 언제 시절 인연이 올지는 알 수 없다. 이게 내가 요만큼 공부하고 요만큼 공부했으니까 난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점점 들다가 딱 깨닫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오히려 깨달아진다. 나는 1도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도둑놈처럼 온다 그래요. 예고하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칼을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이 그런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 공부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10년 공부하나 50년 공부하나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막막해. 오히려 50년 공부하고 막 깨닫기 직전인 사람이 더 깝깝할 수도 있어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더 어둡다고 하듯이 더 깝깝한 거예요. 더 막막하고 더 모르겠는, 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모르겠는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예요. 모르겠다. 그러나 알고 싶다. 근데 저 스님이 하는 말을 내가 머리로는 헤아려 봐야 답이 없으니,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머리로 어느 정도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게 진짜 그렇네?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 진짜 난 눈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네? 뭔가 있다는 게 확신하네. 이게 뭔지 몰라도. 근데 이건 유무중도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있고 없고를 넘어서져 있는 이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는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깝깝함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 강의는 모르겠는 사람을 가르쳐줘서 알게 만들잖아요. 이 공부는 아는 것도 빼앗아 버려요. 아는 걸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법문의 기능이에요. 그게 바로 법문이다. 그래서 법을 드러내주는 것, 법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법을 드러내는데 분별로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별의 생각들은 다 빼앗아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법문이다. 선지식이요, 제가 살아온 행적과 법을 얻게 된 내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본관은 범양으로 좌천되어 영남으로 와서 신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지금의 북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공무원이었다가 좌천돼 가지고 이제 신주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이 신주라는 동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좌천되거나 이렇게 유배지 같은 이런 곳이었다 그래요.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늙은 어머님만 홀로 남게 되셨어요.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뗄나무를 내다 팔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첫날이니까 좀 많이는 못 나갔고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하십시오.